우리 귀한 찬양대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의 분량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자, 오늘 저녁 시간에는 새벽 시간에 말씀하는 것을 조금 이제 이어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남은 인생 다른 어떤 데보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많이 쓰기를 정말 그런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우리 1절로부터 8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참 중요하다는 말로 정말 설명을 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지지를 하는 아주 근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아마 기도를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이 말씀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과부,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좀 봐서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컨디션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인, 정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기도가 뭘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대답과도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비유가 말씀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유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격려 그리고 도전. 자, 세 번째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이 과부가 이 절벽을 이제 뛰어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절벽을 뛰어넘는지, 그것을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첫 번째,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당연히 문맥을 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왜 나왔는지,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문맥에서 확인을 하려니까 당연히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앞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끝부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끝부분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대충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슬쩍, 우리가 가진 성경을 대충 한번 슬쩍 한번 컨닝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충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후반부, 끝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어떤 문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후반부 20절, 21절, 2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25절에 슬쩍 한번 보시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먼저 버림받아야 될 것이다.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이건 한 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하반부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종말의 이 전 기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었죠.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 전에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재림하실 이 전 기간, 이게 200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의 기간이 이렇게 길지 그들은 예상을 못했다 그랬었죠. 근데 여하튼 이 시간이 지금 200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체 기간을 종말의 기간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종말의 기간.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확인을 했었죠. 예. 마태복음 24장에 첫째 기근과 난리가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종말의 시간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우리가 읽은 18장 바로 앞에 17장에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7절에 보시면 이 종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자, 여러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이 종말의 시대에는 마치 그 옛날 노아의 때와 참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마지막 멸망이 올 때까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뭘 했느냐? 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동사가 지금 4개가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뭐 먹는 게 잘못입니까? 설교하기 전에 저도 먹고 왔는데 먹고 마시는 게 뭐 잘못됐나요? 시집가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든다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이 도도하게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자,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예, 자기 뜻대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살다가, 그러다가 홍수가 나는 그때까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끝까지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노아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이 세상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흘러갈 것인데,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바꾼다든지,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끝까지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데, 그게 그렇게 끝까지 갈 것이다. 먹고 마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살 것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이 세상 대부분은 아예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지 맘대로 끝까지 그냥 급물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면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게 같이 떠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 급물살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역류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 것이냐 말이죠.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분위기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역시 부정적입니다. 종말의 시간은 아마 대단히 힘들 것이다. 세상은 너희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급물살과 같이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27절 말씀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한 번 더 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지 2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자,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번에는 동사가 4개가 아니고 6개로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강조. 이 세상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이 세상은 반대 방향으로 떠내려갈 것이다. 하나님 인정 안 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잘 해석을 한 해석 본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딘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앞에 그림을 하나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주실 때는 우리도 똑같이 그림을 우리 눈앞에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뱀이 나오고 용이 나오는데요. 용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이 물이 갑자기 강물이 되고 급물살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휩쓸고 가는 거예요. 휩쓸고. 근데 문제는 그 휩쓸고 가는 강물에 여자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이 용은,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시대의 조류, 이 시대의 어떤 이 흐름 속에 사단이 이 세상을 막 휩쓸고 가는데, 여러분,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그 속에 교회가요,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조류를 거슬러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 가지고 갑자기 그 15절 바로 다음에 16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땅이 갈라져서 그 강물이 이렇게 사라지는, 강물이 없어지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무슨 추상적인 이야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 속에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급물살에 떠밀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군데서나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느 날, 여러분, 지금은 우리 여기 7호선도 있고 6호선, 5호선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아마 4호선까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1990년대 초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뭔가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때 제일 붐비던 지하철역이 어딘가 하면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신도림역. 여기 가깝죠? 신도림역이 정말 제일 붐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림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 문이 신도림역에서 이렇게 쭉 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100m 달리기, 전부 다 뛰는 거예요. 저도 그날 직장을 가면서 막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다가 제가 아주 중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뛰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제가 지금 지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내가 왜 뛰었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뛰니까. 뛰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나도 같이 뛴 거예요.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내가 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으면 몰라요. 왜 애들을 왜 그렇게 학원을 반드시 보내야 되냐 그러면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다 보내니까, 안 보내면 불안하니까 나도 그걸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사면 나도 사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휩쓸려 가는 거죠. 휩쓸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그 그림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용이, 여러분, 이 뱀이, 사단이 오늘도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휩쓸어 가는 거예요, 휩쓸어. 아주 급물살로 휩쓸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으니,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아마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유명한 C.S. 루이스, 영국의 그 크리스찬 변증학자, 그분이 이제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삼촌 마귀가 그 이제 조카 마귀한테, 마귀들끼리 서로 이제 한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에게 전수를 해주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을 하나를 전수를 해줍니다. 제가 한 몇 구절 거기 나오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삼촌 마귀가 그 조카 마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수세기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저 인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작을 해왔다.
어떤 공작을 해왔느냐? 이 인간들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일상에 눈이 팔리게 해라.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리게 하고 절대로 미지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 미지의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그 미지의 존재를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어떻게 하든지 이 인간들이 매일매일 일상에 눈이 팔리게 해야 된다. 눈이 팔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 인간들은 타락하게 돼 있다. 떠밀려가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도대체 제가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하며 살았는지도 아니요. 그건 여러분, 그래도 일주일은 양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20대 인생의 20대가 끝나고 결혼을 해서, 요즘은 결혼이 늦어서 30대 하지만 하여튼 예전에 같으면 20대 그 후반쯤 돼서 결혼을 하고 30대가 되었더니 이건 뭐 완전히 수직 낙하를 하래요. 수직 낙하. 여러분, 그 청룡열차 타보셨죠? 청룡열차 모르십니까? 요즘은 청룡열차 아닌가요? 척척척 올라가다가 확 떨어지는 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타고 다시는 타지 않습니다. 왜 더 돈 내고 왜 그걸 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여튼 척척척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20대 때는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학 입학을 해도 20대고요. 졸업을 해도 20대고, 군대를 가도 20대고, 그리고 제대를 해도 20대고요. 직장에 들어가도 20대고, 연애를 해도 20대고, 또 연애하다가 한번 깨져도 또 20대고, 하여튼 여러분, 이 20대는 이 10년 동안 변화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변화가 많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20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많은 변화들이 20대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마치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으면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30대 때는 이게 수직 낙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40대는 그냥 점프, 50대로 그냥 넘어간대. 왜냐하면 40대는 변화가 진짜 없어요. 직장인들 그냥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50이. 자,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휩쓸어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못하게 하고, 믿음대로 살 그런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흥 집회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이죠. 아예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면 이게 10년, 20년, 30년 그냥 휙하니 가서, 그러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금방 온단 말이죠. 누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말이죠. 이 세상은 마치 변형된 이집트와 같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 변형된 애굽이다. 왜 변형된 애굽이라고 하는가 하니까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해서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야,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러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헛소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일거리를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게 이 세상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딴 생각을 못해. 예배할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야,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그냥 일거리를 막 던져주는 그런 식의 이 세상이 이게 애굽을 너무너무 닮았다 이거죠. 애굽을 닮았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할 때 뭡니까? 러닝머신 아시죠? 러닝머신. 모르십니까? 러닝머신. 제가 러닝머신을 매일 올라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책을 보다 그걸 봤는지 이 러닝머신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죄수들 고문하는 기구였다 그래요. 죄수들이 말 안 듣고 그리고 딴 생각하고 이러니까 죄수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통나무 위에 죄수들을 올려놓고 밟아라. 그럼 밟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밟아야 돼. 그럼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거 보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빴어요. 러닝머신 이거 매일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근데 이제 그 고문 기구를 우리는 운동기구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제 그게 뭔가 하니까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뛰라 이거죠, 뛰라. 정신없이 그냥 이 통나무에서 그냥 밟고 또 밟고 막 뛰고 도대체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종의 일상에 마치 고문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고문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을 마치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최근에 제가 본 책 제목이 뭔가 하니까요,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생각 조종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요즘 시대가 AI 시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그 동영상들,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알아서 이렇게 막 올려주죠. 뭔지 모릅니까?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뭘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내가 뭘 이렇게 선택을 하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 조종자에 의해서 우리는 조종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말이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졌더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주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올라오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1시간 지나가고, 그거 보다가 2시간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이걸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생각 조종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단은 딴 생각을 못하게, 우리의 눈이 이 일상에 팔리게, 정신없이 휩쓸려 가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날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니까 꿈을 꾸게 한대요. 여러분, 꿈을 꾸게 한다는 게 뭔가 하니까요, 박스에 갇혀 살던 사람이 박스 너머의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성령이 우리를 꿈꾸게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이렇게 대학을 잘 가는 이런 꿈을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강물이 막 우리를 휩쓸어 가는데, 이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종의 처방전이죠. 처방전. 자,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니까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딱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AI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실감이 잘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급물살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정신없이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시간을 그냥 보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나요? 나는 아니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비슷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종말의 시간은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아마 너희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네. 이게 종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이 세상의 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이걸 우리가 여러분 싫어하면, 근본적인 우리의 속성이 이걸 좀 싫어한다든지 거스른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조금 더 쉬울 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가진 속성은 뭔가 하니까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속성. 예.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는 속성이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의 급류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걸 우리는 좋아하는 성질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느 날 옆에 있는 과에, 저는 말단 사원이고 옆에 있는 과에 과장님하고 둘이서 지하 식당에, 사원 식당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사원 식당에서 줄을 서가지고 식사를 하겠다고 줄을 섰는데,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과장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그럼 한참 찾다가
아무리 봐도 과장님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옆에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어디 가셨습니까? 왜 갑자기 없어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도망을 쳤대요. 왜 도망을 쳤느냐? 여러분, 이분이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알러지. 무슨 알러지가 있는가 하니까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오이 알러지.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오이 알러지가 뭔가 하니까 저 100m에 오이가 있으면 몸에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그날 사원식당에 나왔던 반찬이 오이 소배기 김치. 그게 이분 눈에 보인 거죠. 그 순간 몸에서 반응이 나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의 이 본능이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무섭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 본능, 싫어하는 본능, 이 세상에 우리가 죄짓고 싶어 하는 본능, 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싶은 본능.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하고 전갈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개구리가 아니라 전갈이 개구리한테, 야, 내가 저 강물을 좀 건너가야 되겠는데 날 좀 도와달라. 그 개구리가 그래, 좋았어. 내 등에 업혀. 그 개구리가 전갈을 등에 업고 강물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강물 중간쯤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등에 업혀 있던 전갈이 개구리를 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개구리가 죽겠죠. 전갈에 쏜 이 독화살에 맞아서 죽겠죠.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이 강물 중간에서 너도 죽을 텐데 왜? 그때 여러분,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전갈이 하는 대답을 들으면서 죽었습니다. 전갈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본능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본능이야, 본능.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능이라 그러면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전갈의 본능은 자기 앞에 있는 이 물체를 그냥 쏘아서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이게 전갈의 본능이란 말이죠. 예. 근데 개구리를 죽이면 안 되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근데 죽여버렸어요. 자기도 같이 죽고.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죽는지 알면서, 죄지면 안 되는지 알면서, 이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지 알면서, 그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그렇게 가버려요.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휩쓸어 갈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휩쓸려 가고 싶은 마음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가 얼마나 정말 엄중하고 얼마나 지독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제일 끝에 37절인가요? 37절? 그렇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그냥 아주 평범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뭐죠? 시체입니다. 시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오는 것이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예수님, 누가 그러면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싱싱하지 못하고 영적인 시체만 한번 돼봐라. 그가 내 제자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제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영적인 시체가 되면 안 돼. 영적인 시체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독수리는 그 사람에게 바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태까지 말씀한 대로 종말은 하나님 백성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휩쓸어 가요.
그것도 죄성을 가진 우리를 휩쓸어 가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요청은 대단히 가혹합니다. 너희들이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힘든 걸 내가 알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체가 되면 안 돼. 영적인 시체가 되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제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 심판의 독수리는 그에게 임할 것이니까 절대로 영적으로 시체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가혹합니까? 그렇죠? 아니, 세상에 버티기도 힘든데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예. 잠을 안 자고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어저께 우리 달란트 비유로 이걸 말을 바꾸면은 한 달란트 이걸 지키는 것도 힘든데 이걸 갖다가 남기라. 얼마나 가혹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는 말이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너무 가혹합니다. 마치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에 가면 이런 광경을 봅니다. 고참들이 신참을 불러놓고 명령을 해요. 야, PX 가서 이거 사고 한 2만 원치는 되는데 돈 2천 원 준다고요. 돈 2천 원 주고 여기 하고. 자, 그걸 여러분 신참이 그 명령을 받고 아니 그거 다 살려면 2만 원 드는데 2천 원 갖고 안 되는데 자 그런 소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아니면 군대 생활 꼬이고 싶은 모양이지 이러면서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고참 같은 거죠. 너무 비합리적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꼭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느껴진단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 이거 원금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걸 남기라니요. 아니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고나마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싱싱하게 살아있고 남기라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이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일 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싱싱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우리의 목에까지 나온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적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다시 한번 기도를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기도란 참 놀랍다. 여러분, 제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일한 방편, 영어로 the only one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그 대신에 뭐 성경을 읽고 대체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를 안 하고 무슨 봉사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요. 기도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유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유일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럼 안 돼요. 왜?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요, 기도는 이순위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더 중요한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느냐?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께서 적어도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유일한 방편. 기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처음부터 기도를 이렇게 제대로 정리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는 중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갔더니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아주 신기하게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주셨어요. 예. 우리나라에 여러분,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이게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대학생이 서울에서 이 라디오를 들고 시골에 내려가서 할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여기서 지금 소리가 나오는 이 소리 말이죠. 이 소리가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소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끼놈아, 네 할아버지를 지금 아니, 미국에서 하는 소리 어디 여기서 나오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들리냐 이거죠. 안 신기합니까? 내 혼자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냐 이거예요. 근데 글쎄 하나님께서 이 신기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기도는 놀랍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시체처럼 다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끝까지 싱싱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워낙 놀랍고 대단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다.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다. 그것입니다. 그거. 끝날 때가 다 됐는데 근데 1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보고 석사포로 빨리빨리 해서.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정말 말 그대로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비유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말도 안 통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이 어느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느냐? 위로는 하나님도 없고 아래로는 사람도 없는. 우리가 손톱도 안 들어간다는데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그리고 과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말도 통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를 비유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죠, 당연히. 그럼 이 과부는 누구를 비유한 것인가? 제자들을 비유한 것이죠. 우리들을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무지막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란 말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비유할 때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무지막지한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제가 첫 번째 말씀한 대로 이 놀라운 기도의 무기, 기도의 방편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닌데, 근데 그 앞에 딱 갔을 때 우리는 뭘 느끼는가 하니까 절벽을 느끼게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오늘까지 목회를 했지만 그래도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막막해요. 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30분, 1시간 이상 씨름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될 정도로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없으면 저는 오늘까지 기도를 못했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지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지금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여러분 저는 받지 않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너희들은 길을 제대로 들어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고 맞았어.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다.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때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있는 것처럼 그 막막함, 그것을 너희들은 느끼게 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에요. 예.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정말 극과 극에 있는 사람. 여기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당시의 과부는 창기가 될 가능성이 많을 정도로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은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고 과부는 이쪽 끝에 있는 사람,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마치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게 내. 여기서 믿음을 보게 낼 때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막막한 가운데 딱 섰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막막한 기분이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입이 열려가지고 그냥 기도가 물 흐르듯이 잘 쏟아집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언제 그런 분은 언젠가 하면 일생에 몇 번 시험에 떨어졌을 때 아니면 이렇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냥 기도가 그냥 쏟아져요. 그냥 쏟아져요. 그건 일생에 몇 번이냐 말이죠, 그거는. 그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붙잡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과부가 이 절벽을 어떻게 뛰어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는요, 이 과부의 모습이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뛰어넘느냐. 여러분, 지금 이 과부는 무언가를 알고 있고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이 억울한 문제를
내 앞에 있는 저 불의한 재판관 외에 다른 사람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 저 사람 외에는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과부는 알고 있습니다. 과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너희를 그런 말씀이 있죠. 18장 그 말씀이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여러분 이게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의 원한이 아니고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냥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무슨 생각? 예.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군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막막한 자리에서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는 생각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막막한 순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이 과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암송하는 이 구절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맞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 3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4절, 5절, 6절을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저 바벨론을 이끌어온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끌어왔다. 내가. 저 바벨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쫓아내네.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바벨론하고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절대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위대한 기도의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한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 절정을 보여주는 한나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사무엘 2장에 보면 2장 6절인가요?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저게 여러분 압권입니다. 압권. 저걸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데 어느 정도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그냥 무턱대고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 절대 주권자 되시고 너는 누군지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너희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이것이 다 기도 속에 우리가 치열하게 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이 과부가 물러서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참 특이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대단히 신적인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신적인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가 되게 만드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가 될 때 기도합니다. 기도가 될 때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일생에 몇 번 안 된다고요. 네.
뭐 부도 났을 때 몇 번이 몇 번 안 돼. 여러분, 기도가 될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인.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회 사역을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좀 했는가 하니까, 아니, 교회가 뭐 자꾸 뭐 이렇게 작정 기도시키고 무슨 특별 기도시키고 무슨 뭐 이런 거 하는데 저거 조금 인간적인 거 아니냐? 그냥 자기가 원하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가 되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니엘 기도, 작정 기도, 40일 기도, 여러분 꼭 가야 돼.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요, 너무너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를 잘하느냐? 간단해요. 기도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다니엘이 뭐래요? 다니엘이 9장에 보면 다니엘이 3번 기도하기로 자기가 결심했다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결심을 시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가 결심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는 대단히 인간적인 것이다. 인간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을 4번을 하는데, 그때마다 40일 작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정을 해라 이거죠, 자기가. 또 결심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절벽, 이 불의한 제부가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절벽을 이 과부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무서운 결심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결심, 결단.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하루에 무조건 1시간은 기도하겠다라고 무서운 결단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안 주셔요. 네가 결심해라. 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거 그런 거다. 그런 거. 절벽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결심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가 여러분, 이 과부의 기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저는 저보다 앞서 살았던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인 사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분들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나.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옛날 그 테이프, 기도에 대한 강의 테이프를 이렇게 듣다가 혼자서 방에 땅을 막 치면서 맞았어.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느냐? 오늘 이 내용이었습니다. 요 부분이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걸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적이다. 제가 그때 그걸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분명하고 선명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요, 선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목이 많은 사람, 정말 물을 먹어야 될 사람은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선명하죠?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길어요. 물 그러면 돼. 물. 여러분 밤새도록 물 해보십시오.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애들이 장난감 사러, 아빠 장난감 그럼 사주고 말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막 간절해지면 사람이 이게 단순해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 얼마나 간절해. 빠져 죽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도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걸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앞에 파워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똑같은 말을 자꾸 하나님 앞에 하면 그거 중언부언 아닙니까? 그래요. 중언부언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중언부언은 그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중언부언은 뭐가 중언부언인가 하니까요,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소원은 별로 없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죠. 입에서만. 입에서만.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말. 같이 합심 기도하다가 누가 갑자기 미자야 그랬어요. 미자야. 왜 갑자기 미자가 나왔을까 여기서? 졸다가 꿈에 미자를 봤어요. 그럼 미자를 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미자예요. 저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릴 때 그런 이야기, 내가 혼자서 막 무슨 나오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이 입에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려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은 아닌데 그냥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여기서 말씀하는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것이 있으면 복잡할 필요 없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게 여러분 돋보기에서 초점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절벽을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내가 결심을 합니다.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우리가 기도 앞에 서서 이 절벽을,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는 이렇게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잠깐 한 가지만 말씀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사역을 할 때, 그때가 1998년이고 저 앞에 대학부를 사역하신 목사님이 우리 전용호 목사님이셨어요. 전 목사님 사역을 하시고 유학을 가시고 제가 이제 이어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대학부에 새로 찾아오는 새 가족들이 매주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이 사역을 잘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편안한 말로 진심으로 말하면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태어나서 설교를 처음 해본 사람이고 설교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시간을 때우는 것도 너무 힘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교인들이,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정말 지루합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그때 그걸 들어준 학생들이 너무 위대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기에 정말 26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면 담임 사역을 하면서도 근한 15년이 정도 정말 될 때까지였습니다. 정말. 그때까지도 저는 앞에 서서 뭔가를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서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두려워, 불안해,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담임 사역을 하고 나서 15년이 될 때까지도 그게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전도사로 올라가서 원고를 그냥 읽어야 되는데 원고를 읽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듣는 사람이 힘들었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맞는지 이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예. 그러나 10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직장에 들어가고, 아닌 것, 또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제 큰애가 이제 25살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 큰애가요, 유치부 때인가 아마 유년부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학예 발표를 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그 찬양하고 발표를 하는데, 애들이 꽉 앞에 섰는데요. 그 중에 한 애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혼자서 돌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쟤가 누구냐? 그래서 저도, 쟤가 누구냐? 제 딸인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피는 못 속이는구나. 얘가 부끄러워가지고 앞에 쳐다보지를 못해요. 집사람은 막 열이 나는데 저는 열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닮아가 저랬다. 할 수 없다. 쟤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정말 전도사를 하고 그때 원고에다가 그걸 그대로 읽어야 되니 여러분 그걸 그대로 읽는 그걸 듣고 어떻게 이게 부응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매주 오는데 한 200명이 들어갔으면 꽉 차는 공간인데 200명이 뭐야? 250명, 300명, 한 40명까지 계속 오는데 서 있을 자리가 없고 나중에 줄 서가지고 밑에서 학생들이 무슨 음식점 줄 서듯이 줄을 서고 나중에 신경질 나서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앞에 서고 예배 시간 우리 대학생들 집회를 하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아직도 잘 이렇게 훈련이 안 됐지만 무슨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인 이 집회 자리가 제가 그 첫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요? 영적인 공기가 아주 빽빽한 구름같이 그냥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그 자리에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너희 여기 도대체 왜 오냐고 물으니까 여기 오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그 애들이 무슨 찬양을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오면은 그 자리에 오면 그냥 감동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마치 지금 돌아보면 마치 무슨 느낌인가 하니까요. 드라이 아이스 뿌려놓으면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떠있는 느낌, 꼭 그런 느낌 같은.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3부 예배, 청년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기도 많이 하자. 옛날에 내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왜 이 모이는 분위기가 왜 그렇게 됐을까? 나중에 생각하다가 우리 전영호 목사님도 잘 아시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기도를 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 저는 그게 그냥 모여서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어간에. 근데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하도 이해도 안 되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캐물었습니다. 학생, 자매들이 어떻게 기도 모임을 시작했으며, 그 모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 전체 기간을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그걸 물어봤습니다.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들이 어느 날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고 아침 9시나 10시에 기도를 시작하면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중간에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기도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근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 한 게 아니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자매들한테. 아니 매일 그걸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한 2년에서 한 3년 사이 그 기간을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사역을 잘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기도가 쌓이고 나니까요. 기도가 쌓였더니 이 공간이 거룩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리동 남부교회 이 대예배 공간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영적인 구름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 자매들, 여러분 그 자매들 무슨 대단한, 무슨 세상적인 무슨 대단한 그런 자매들도 아니고 그 자매들 날마다 그 시간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소박한 자매들이었어요. 그 자매들이 모임이 무슨 호수 모임인가 그랬어요. 호수 모임. 왜 호수 모임이냐 물었더니
직업 없는 남자들은 백수라 그러고 직업 없는 여자들은 백조라 그러는데 백조들은 호수에 모인다 그래서 호수다 그래요. 호수. 우리는 호수 모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다 사모도 되고 다 이제 뭐 미국도 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기도가 이렇게 이게 쌓인다는 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네. 제가 그때 했던 그 설교 원고들을 지금 보면은 아니 내 같으면 은혜가 안 되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길어요. 저는 또 길어. 그래가지고 40분, 50분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도 졸지 않고 애들이 집중을 하는데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공간 안에 흐르는 영적인 이 자유함이 있는데 그 감동이 있는데 이 설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오기만 하면 아이들이 치유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바꾸는 것은 분위기라는 것은 이 분위기라는 말은 대단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이게 결국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구나. 그럼 그 영적인 분위기는 뭐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냐? 기도가 만든다. 기도가.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종말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이 기도의 막막함,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그 막막함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인데 그때 물러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절벽을 뛰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 결심하시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우리 남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